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손을 내리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나의 구원자 되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형상과 성품을 따라 지어졌건만 저희가 범죄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동물들이 올무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듯이 저희들도 죄의 올무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들판이 곡식과 사냐의 열매들과 식물들을 풍성하게 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절기를 지키며 이웃들과 나누고자 하오니 저희들을 또 은혜의 동산교회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 스스로 말씀의 씨앗을 받기에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과 위선의 돌멩이를 캐내어 주시고 게으름과 탐심의 엉겅퀴를 뽑아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 가진 것의 일부를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이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부터 은혜동산교회는 우리나라의 시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10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앞쪽에 보시면 쌀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오늘까지 쌀을 이쪽 앞으로 가져다 주시면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층 로비에 가시면은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또 교회 다락 식구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면서 특별히 더 감사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교구 가을 체육대회가 11월 2일 2일 오후 3시 쇠마을에서 진행이 됩니다. 각 마을 지역장님께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육 2단계, 4단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육 2단계는 저에게, 양육 4단계는 윤시온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재개됩니다. 10월 24일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입시생 기도 명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박수강 강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부에 출석하고 있지 않은 자녀들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테니 박수강 강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 주차팀에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은 즉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봉사팀에서 한 분 한 분 전화하면서 차를 빼는 것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오니 이중 주차를 하셨다면 예배 후에 바로 차를 먼저 이동하시고 교회에서의 일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팀에서 함께 교회를 청소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간을 비롯하여서 비전홀 전체를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팀이 있는데요. 좀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한 2명, 3명, 4명 이 정도로 거의 비전홀 전체를 청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청소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이계건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권사회에서 젓갈을 판매합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 입구와 식당 입구에서 판매됩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화성 오산 57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잘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정면채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구 열린 나락에서 함께 운동을 할 순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비봉 세솔 남양 지역에서 유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현 지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임직 후보 명단을 2층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수정 요청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주 주일까지 각 마을 지역장님 또 교구 목사님들께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기혜준 목사님 등려하셨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화평마을 남근주 성도님 시부상 당하셨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남양마을 홍연식 집사님의 장남 성훈 형제의 결혼식이 10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SW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예단마을,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사랑마을 포도마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 읽을 부분은 시편 18편 1절에서 9절과 43절에서 5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어렵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4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보통 카톡 같은 걸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연인들끼리도 카톡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니까 아주 심각한 얘기보다는 그냥 아주 가볍게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일어났어? 응. 자기는? 나도. 만날까? 그래. 눈곱은 떼고 나와야지. 크크. 이런 아주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런 카톡이나 이런 핸드폰이 없을 때는 좀 편지로 썼잖아요. 그럴 때는 크크 이런 거 쓰지 못하고 뭔가 막 연습장에 써보고 다시 고치고 해가지고 이쁘게 옮겨 쓰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자기 연인을 부를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애칭 같은 걸 넣어가지고 나의 꽃사슴 그대에게 이런 나의 천사 멋진 왕자님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쓰면서 연애 편지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팝송 같은 것도 You are my sunshine 막 이런 것도 막 어디서 영어도 잘 안 되는 옮겨 써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죠. 그 안에 어떤 뭔가 그런 애틋한 뭐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듣기엔 좀 약간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따뜻함과 사랑이 녹아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다양한 애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나온 빨간 글자를 한번 잘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 7가지 아주 다양한 애칭이 나옵니다.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50절까지 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가 시의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의 의지가 되셨고 그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상을 주셨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은 곳에 세우셨고 구원의 방패를 주셨고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의 원수에게 대신 복수해 주셨습니다. 그의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수많은 은혜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온갖 애칭을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 애칭을 보면 그 앞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한 단어가 있는데 나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전부 나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선가 들어본 그분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믿는 그분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안산에서 부목사 할 때 새가족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새가족 신방 가서 이제 그 새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너무 강아지를 이뻐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강아지 사진을 전단지로 만들어서 붙이고 찾아주는 분에게는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걸 온 전봇대에 붙이고 막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셨고 너도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도 안 했대요. 그러다가 그가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우리 강아지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대문 앞에 강아지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순간이죠. 제가 이때까지 많은 그 새가족 신방을 했지만 강아지가 전도한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아빠 따라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뭐 수련회가 됐든지 예배 시간이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넘어오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청년기가 되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내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선가 들어서 하는 하나님, 지식 속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랑한다는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해 뭐 어떤 감정으로 막 가슴이 콩닥콩닥 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깊은 애정과 긍휼히 여김과 때로는 안타까움과 그게 막 하나님의 온갖 사랑과 자비가 다 녹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이 사랑을 고백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인간 세상에서 제일 비슷한 걸 찾는다면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애인끼리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르겠죠. 거기에는 이 자녀를 향한 말할 수 없는 때로는 안타까움도 있고 긍휼함도 있고 막 어떻게 하든지 막 이 자녀를 좀 하려고 하는 그 깊은 어떤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사랑하는 건 그까지는 못 미치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어버이날 때 뭐 이렇게 카드 만드는 거 해서 거기 애가 막 삐뚤삐뚤 막 엄마 사랑해 했는데 그 엄마 사랑해 하고 엄마가 아이를 향한 사랑하고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시집을 가서 자기가 아기를 낳는 거죠.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겨우 죽기 살기를 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힘든 중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때 사랑해 라고 한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고백이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 걸 이제 조금 깨닫고 나도 그렇게 엄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약간 맛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위기 때마다 자기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자기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자기도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으로,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은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돌아보니까 그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뼛속까지 느껴져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22장 1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있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 18편, 18이라는 숫자 옆에 나오는 조그마한 표제, 조그마한 글자하고 그 내용이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오늘 이 시편이 이런 내용이죠.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그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낸 이후에 이제 그의 대적이 거의 사라지고 이제는 그가 든든히 왕으로 섰을 그때에 이 고백을 했던 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을 그가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께 그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이 어떤 건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보면 사망의 물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음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불의의 창수, 창수란 말 홍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 죽음의 물결이 밀려오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홍수가 돼서 그가 거기에 빠진 거죠.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소울의 줄이란 말이 있는데 소울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 아까 우리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 죽음의 올무가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죠. 여기 짐승이 딱 걸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올무가 어디인지 자기도 몰라요. 조심조심 가는데 하나님이 그 올무에서부터, 그 죽음의 깊은 홍수에서부터 그를 건져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전에서는 이렇게 군인들이 막 전쟁터에 나가면 지뢰가 묻혀 있어요. 근데 그 지뢰가 어디 묻혀 있는지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뢰 탐지기 같은 걸 해야 겨우 이제 거기 표시가 나잖아요. 그때 한 발 한 발이 정말 이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잘못 밟으면 다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괜찮을까 저기가 괜찮을까 조심조심 그가 막 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가 지뢰를 밟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난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고 그날의 왕이기도 했죠.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막 호소하면서 왕이시여 이 벼룩 같은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벼룩 같은 자기라는 거죠. 이렇게 탁 치면 그냥 죽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날 잡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파리 목숨이라는 거죠. 이렇게 까딱하면 죽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막 담장 위를 걷고 있습니다. 요리 떨어지면 살지만 요리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좁은 길이 요만밖에 안 되는데 죽을지 살지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오늘 이 절망의 순간에 사방에 막 죽음의 골짜기가 있고 사망의 올무가 있고 막 그런 그 사이를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죠. 그래서 그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도이죠.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누구도 없는데 딱 한 군데가 열려 있었던 거죠. 하늘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무슨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뭐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이 막 그 원수를 향해 벼락을 내리치시고 굉장히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여기에 하늘을 들이우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들이우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확 찢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느낌으로 오십니까?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커튼 같은 게 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밑에서 다윗이 막 부르짖으니까 커튼을 걷으면서 왜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하시니까 이걸 싹 걷는 게 아니라 그 커튼을 확 찢고 내려오는 것처럼 하늘을 확 찢으시고 그냥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여기 하늘 가르고 하늘을 갈라버리고 이 말이 오늘 이 표현인 거죠. 하늘을 찢어버리고 하늘을 들이우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셨다는 거죠. 만약 아빠가 아이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저쪽으로 아빠가 딴 데 보는 사이에 막 길가로 가는데 자동차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러죠? 이리 오세요. 그리 가면 위험해요.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가지고 확 이를 낚아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늘을 꽉 찢으시고 그냥 강림하셔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오 다윗 위험하네,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냥 그 현장 가운데로 그냥 달려오신 거예요. 그냥 날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리시고 벼락을 때리시고 그냥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만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온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대문 밖에서 누가 막 아주 무서운 사람이 와서 막 도끼로 여러분의 대문을 막 찍으면서 빨리 문 안 열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대통령에 전화해서 지금 우리 집에 이상한 놈이 왔는데 좀 와주시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다윗 사이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마치 온 세상에 인간이라고는 다윗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그 다윗에게 오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얘들아 내가 워낙 바빠 지금 수십억의 이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는데 너같이 작은 문제는 좀 내가 다 내갈게 지금 더 급한 일이 막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치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고 그냥 강림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때 정말 산처럼 높았던 내 문제가 아주 먼지 같은 문제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연약한 다윗을 강하게 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 연약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띠를 띄워주시고 이제는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아주 작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띄워진 능력의 띠를 띠고 나가서 그와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다윗이 싸워야 할 원수가 사울이었다면 때로는 골리앗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실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 앞에 날 때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의 띠를 띄워주시는 순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만났을 때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귀신 영화 보고 나면 며칠 동안 잠 못 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면 스타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쭉 읽다 보면요, 이건 무슨 말이지라고 좀 약간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20절부터 24절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마치 이런 말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이렇게 갚아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진리하고 뭔가 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신 분이지, 우리가 뭔가 잘했더니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우리에게 뭐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다윗의 이 고백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지금 어떤 한 사건을 갖고 이야기하면 좀 혼동될 수 있지만 수많은 사건들을 놓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극적으로 건져주니까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같은 직장 동료가 있는데 어떤 남자 직원이 자기 아가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막 프로포즈 하는데 아직 아가씨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자꾸 거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깡패들이 나타나서 이 아가씨를 괴롭힙니다. 그때 드라마는 항상 이렇게 펼쳐지죠. 그때 그 직원이 딱 나타나가지고 깡패들을 다 부수고 다 건져줍니다. 그때 보니까 이 형제가 너무 멋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장미꽃 한 송이를 다 갖다 놓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장미꽃 한 송이를 놓았기 때문에 나를 건져준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갖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해주고, 일하면 일해주고, 10하면 10 해주고, 100하면 100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아오고, 나와 하나님 사이는 그냥 필요할 때 가끔씩 불러갖고 내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지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자칫 잘못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잘 사니까 뭔가 잘해 주셨다는 쪽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은혜 주셨고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게 바로 정말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나중에 그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그게 그냥 막 내가 의무감이나 뭔가 막 하나님께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패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막 내 이 마음 욕심하고 반대니까 막 힘들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복된 삶이고 제일 행복한 삶이고 제일 좋은 삶이에요. 저는 그걸 여러분이 삶에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그는 극심한 고난에 빠졌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그냥 그에게 달려오셨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가 이제 그의 관점을 미래로 돌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켜주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후손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여기까지 왕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 기름 부은 나의 후손이 올 때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이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내 후손으로 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누굴까요? 그 메시아는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이런 삶을 살 것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마치 거기서 부활한 것처럼 일어났다가 마침 영광스러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의 예고편이 사실 오늘 본문인 거죠.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올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걸 예고편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결국 다윗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 자기가 죽음 가운데 살아난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찬송 안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가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죽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가장 밑바닥, 소울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마침내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벽한 그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보통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마침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밑바닥에 가장 깊숙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2부 찬양인데요, 가능하면 화음을 넣어서 한번 할 수 있는 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올 한 해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혹시 지금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하늘을 가르고 내 삶 속에 강림하셔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샘물처럼 내 삶의 현장에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셔서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고백을 하고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안수집사회에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옵소서.
음악적 기교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듣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잠깐 중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가 저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분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용기를 내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같이 축하하면 좋겠어요. 한번 용기를 내서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도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양이 되니 보배가 되신 주만 사랑하니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